1980년 2월 28일 새벽기도 봄사경 강도 말씀 계속편입니다. 겉으로 거의 근본이죠. 이거 못하면 마음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 겉으로 하는 이것 아마 못할 것 같으면은 마음은 평생 만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뒤지지 아니하도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계선을 그어놓고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떨어지면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구나. 여기서 떨어지면 내가 예수님 잊어버리는 것이구나. 예수님 잊어버리면 내가 그 생명이 낭패가 되고 마는 것이구나 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안에 규례를 세워가지고 한도선을 세워가지고 일하고 나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사람이 함께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떼 양떼에 부러지는 소리나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같이 계시면 그 이상 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참고 견디는 일을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린 송아리를 잡아다가 분명히 그 후한 그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사도행전 3장 나가서 보십시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주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 한 분 모시면 16절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16절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이 은혜 받으려면 19절과 20절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행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주의 없이함을 받으라. 세상에서 편안히 살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지혜 지식, 악함을 버리라 했는데 버리라. 이같이 하면 반드시 조건이요. 이것이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같이 하면 보내줍니다. 이같이 하면 안 보내줍니다. 이같이 하면 반드시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참 그것입니다. 다음은 9시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에서 떠날 때부터 싸움을 이기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지, 만약에 부름을 받고 싸움에 이기지 못하였으면 결단코 갈대아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기도상으로 갈대아가 참으로 유브라데스 강 하류에 있는데 얼마나 비옥한 토지이겠습니까? 그
평야지대, 옥토지대에서 잘 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모험이겠습니까? 앞으로 가서 살 땅은 가보지도 못하는 것이요. 갈대아 우르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농사 짓고 양치고 목축을 하면서 부자 된 사람이 많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갈 것 같으면 거기 가서 살아본 사람도 없고 거기 가서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고 단순히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씀과 보이는 그 평야지대, 그 옥토지대를 놓고서는 어떻게 할까? 누구도 여기서 살아가지고 부자 되고 누구네도 여기서 몇 대 때 살고 어떻게 할까? 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을 것 같으면 갈대아를 떠나지 못하고 또 갈대아를 떠나서 그 아버지하고 이제 어디까지 왔죠? 예, 하란. 왜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복지까지 오지 못하고 하란까지 옵니까? 아버지가 예, 너도 예수 믿겠느냐? 나도 믿겠다. 같이 믿자. 같이 믿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신 생각에는 이왕 떠난 바에 죽기 살기 작정하고 까짓거 이제 가나안 복지로 떠납니다 하고 출발은 떠나는 그 목적은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떠나긴 했는데 아버지가 같이 가면서 나도 하나님 같이 믿으려 한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 믿고 축복을 받아 영혼 구원받겠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럼 같이 가십시다. 가다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예, 이제는 우리 갈대아리 이만큼 멀리 떠났는데 이쯤에서 좀 하나님 섬기면 될 것이지 뭐 그렇게 가나안 복지까지 가나안 땅까지 깊숙이 몰아들어갈 필요가 뭐 있느냐. 여기 좀 머물러 있자. 여기는 하나님 섬기지 못하나 이만하시면 되지 공연히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라.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도 그렇지 않아. 그래도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이 살라고 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살라고 하면은 주위 환경도 봐야지. 어찌 그렇게 너무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나님 그저 하나님 너 왜 그렇게 교회밖에 모르고 왜 예배당밖에 모르고 넌 왜 그렇게 기도밖에 모르고 밤낮 꺼져 말한다는 것이 꼭 하나님. 아이고 야 그 듣기가 좀 지겹다. 좀 제발 좀 그만두고 우리 하나님 같이 믿자. 주일날 예배당에 갔다 왔으면 그뿐이고 잘 가면 3일날 갔다 왔으면 그뿐이지. 그걸 뭐 또 집에 와가지고선 의복까지 그 머리까지 그 뭐 일일이 또 살림살이까지 그걸 뭘 자꾸 넘어 그렇게 하느냐. 아버지 같이 구원해 보려고 하는 작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머뭇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 지점에서 나 혼자 같으면이야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부모, 처자, 내게는 달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아들들 다 공부를 시켜놓고 예수 믿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렁이렁 댕기지만은 내가 아들들 전부 시집장계 보내놓고 그렇게 해놓고 내가 그때는 홀가분한 된 다음에는 그다음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하란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빨리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래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 아비 데라가 죽은 후에 이 땅으로 옮기셨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두두면 그 하란에서 그냥 머물러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데라를 데려가시고 데라가 죽은 후에 너희 시방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나니라. 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잘 믿게 하시려고 인도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하란에 머물고 하란에 붙잡아두는 무엇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끊고 내가 버리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데라를 데려가신 다음에 나를 기어이 하란을 떠나도록 만들어서 가나안 땅 깊숙이까지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정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부르심을 받은 제 경험을 보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데라가 있는 이상에는 그 육체에 매달리는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그 여러 가지 그 지혜와 지식과 육체의 형편과 그 육체에 관계된 모든 것이 있는 한에는 결단코 내가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겠으니까 이거 하나 끊고 저거 하나 끊고 한꺼번에 끊으면은 내가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낙심을 해가지고서는 에이구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나 할까 봐서는 한 가지 끊어갑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다 다시 끊어가요.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도록까지 자꾸 끊어가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몰랐지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게 되고 보니까 옳지. 그때에 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때에 손해본 것이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때에 병나서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때 어디로 갔는데 글로 못 가게 한 것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섭섭하게 여기는데 오늘날 가나안 땅에 좀 들어와서 사는 일을 은혜 가운데 조금 해보니까 그때의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해서 그때에 원망하고 그때에 불평하고 그때에 낙심했던 것이 아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의 해결을 깨닫고 나서야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가 막힌 일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항상 그 걸리는 것을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접어치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치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성공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씩 접어치워주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나는 꼭 실패를 당하는 줄 알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실패를 주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당하는 일은 되는 일밖에 없어요. 올바로 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육신으로 살 때는 어디 그렇게 댕깁니까? 계획대로 안 되면 아이고 실패했구나. 아이고 어렵게 됐구나. 자꾸 어려움만 그 당하는 일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믿는 일을 하려고 작정을 해도 하나님께서 믿는 일 하는데도 허락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믿는 일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일 하는 것이 온전히 순종이요. 또 우리가 누구든지 충성된 종이 되고 부죠. 충성되게 예수님 믿고 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된 자가 되어 자비하심을 받아야 충성된 자가 되지 결단코 자비하심을 받지 못하면 충성된 자가 못 돼요. 내 마음대로 계획 세워가지고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북에서 교회 일을 보면서 막심한 고난을 보고 있는데 그때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는 거니 외정 때는 내가 그저 학교 다니느라고 그저 그렇게 지냈는데 그 8.15 해방된 다음에 보니까 인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안희숙 씨나 또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기선 목사님이나 또 여기 박 목사님의 아버지 방계성 장로님이나 그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고생을 했습니다. 곰곰이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목숨을 내바치고 믿는 것인데 그래 나는 외정 때에 살지 못했으니까 외정 때에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공산 세계에서 일을 하는 이상 공산당에게 잡혀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내가 믿자. 언제든지
공산당이 잡혀갈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서는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뭐 잡혀갈 작정을 하니까 죽을 작정하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잡혀갈 작정을 했지요. 믿음은 조금도 없는 거니 겉열심 육신의 열심으로 그래 하자고 하는 그 열심 가지고 새벽 기도에 가면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냥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실제상 영혼을 써먹는 게 아니라 육신적 형편에서 그 겉열심 가지고 그래 주님을 위해서 죽자. 그래 모든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님들은 슬금슬금 다 피하고 저한테도 그러지 말라고 조사 때인데 안 조사 그러지 말라고 괜히 그러지 말고 이러면 위험한 때니까 피하고서는 이 다음에 나타나서 일을 해야지 그렇게 안 돼. 에이고 비겁한 것들은 에이고 죽기가 저렇게 무서우려고 그 사람들이 말하면은 나는 그냥 목숨을 바쳤다고 에이고 저렇게 비겁한 것들 에이고 저렇게 죽기가 무서우려고 아주 무어나 된 것 같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 말씀이에요. 그래 교회들을 다 내놓고 그냥 슬금슬금하고 제가 있던 그 교회 목사님 주일날 무슨 회의한다 하고 교인들 다 데리고 오라 하면은 예 하고선 다 데리고 갑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주일날 주일을 지켜야지 그 교인들을 군중대회에 내보내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안 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 큰일 나. 그 겁이 나서 덜덜 떨면서 그러는 걸 볼 때 이거 다 목사라고 그 마음이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한번 대겨보려고 6.25 동란이 났는데 싸움이 났는데도 도망가지 않냐고 이제 교회를 열심으로 가서 3일 예배 보고 주일 예배 보고 열심으로 이제 합니다. 그런데 하루 주일날은 교회가 우리 집에서 한 30m 떨어졌는데 가서 주일을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저녁에 저녁 예배를 보고서는 오기는 너무 늦으니까 자게 됩니다. 자는데 숙박기를 꼭 해야 되는데 숙박기를 하게 되면 그 숙박기를 갖다 보안소에다 갖다 도장을 찍어 와야 자요. 장로님 숙박기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때 민장로님 여기 민비계통 그 민신의 계통의 그분인데 아주 점잖은 분이에요. 조사님 그만둡시다. 그래요. 나는 남 보고 비겁하다고 했는데 장로님이 나는 벌벌 떠올면서 지금 장로님 숙박해 해야죠 하는 그 식으로 말하니까 장로님이 조사님 그만둡시다. 그래요. 그래 태연자약하게 당당히 그런 말을 할 때에 그래 장로님이 저렇게 담대한데 이 조사가 내가 줄여야 되겠냐 그럽시다 그런 말. 그러고서 이제 그냥 자게 됐죠. 그런데 웬걸 잠이 오질 않아요. 가슴이 덜덜덜 떨려 들어오는데 실제상 잡으러 올 것을 예상해 보니까 이것이 뺑소니 칠 생각밖에 안 나더라 말씀이에요. 잡혀가기 전까지는 죽자 잡혀가자 까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저녁에 보안소원들이 집을 포위하고 나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하니까 가슴이 덜렁덜렁 떨리기 시작하는데 겁이 나가지고는 그냥 꼼짝 못 하겠어요. 근데 잠이 안 와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데 바깥에서부터 대문을 요란하게 두들겨요. 깜짝 놀라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 같으면 아무리 미워도 장로님하고 찾을 터인데 막 요란하게 두들겨요. 그래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구나. 분명히 날 잡으러 왔구나. 자 이건 어떡하지? 여름철이니까 의복 입을 짬이 어디가 있습니까? 옆에서 자는 장로님을 장로님 일어나시오. 벌떡 일어나지. 왜 그럽니까? 지금 저기서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하더니 나를 번쩍 안더니요. 나이도 많은 분인데 나를 번쩍 안아요. 안더니 벽장을 열더니 가다 쑤서박아요. 요게 들이가시오. 장결해지죠. 장결해. 그런데 바깥에는 대문이 요란하게 들어옵니다. 그래 다시 벽장에서 내려가서 장로님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제가 제 책임을 질 테니까 장로님은 가서 장로님 책임만 지시오. 뭐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같다고 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 책임만 하시오. 나는 내 책임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가방에다 성경책이 없고
의복은 입을 수가 어디 가세요? 허연 그 민영으로다가 아래 위에 세비로를 해 입었는데 탁탁 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서는 옆구리에 끼고 가방 끼고 그러고서는 신발을 가지고서는 뒷문을 열고서는 가만히 나갔지요. 응? 나가니까 그 뒷문에 마침 포도노굴이 있어가지고는 잘 보이질 않는데 가만히 열고선 나가가지고 가만히 닫고서는 포도노굴 아래서 가만히 보니까 담정이 상당히 넓은데 이 편에선 쭉 서가지고 나오나 봅니다 지금. 그 일로 도망갈 수 없고 저짝 보니까 저짝이 또 이만하거든요. 반지하고 상당히 큰 집인데 그만 사면이가 하나씩 보수를 다 써요. 자기는 도망갈 수는 없고 큰일 났어요. 자, 이걸 어떡하나. 그래 가만히 보니까 포도나무 아래 그 밥살이 빗자루 모에는 쌀이가 그 드문드문 났는데 할 수 없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하던 그 담대한 건 조금도 어디든지 다 살아가고요. 이제는 답살이 포기된 머리를 쑤박고서는 이제는 도망갑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이제 우선 이제 잔뜩 가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모기는 맹기 와서 그렇게 물어뜯는지, 모기 잘 타는 사람인데, 모기가 그냥 와서 깨는데, 이건 한 번 딱 쳐서만 욕하는데, 소리가 나만 잡으라고 갔으니까, 그냥 모기가 뜯기고서는 그냥,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니까 모기가 무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참 꼬부려 앉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가라앉으니까, 그래, 이제 내가 잡혀갈 것 같으면 분명히 죽는데, 내가 여기까지 도망 나온 이상, 방 안에 누워있다가 잡혀가는 건 떠들다니면 도망 나와다 잡혀가면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도망한 바에는 끝까지 도망한 도리밖에 없다. 이왕 시작한 거니까 이젠 물불에 할 거 없이 까지가 잡혀갈 바야 안방에서 잡혀가지 못해지면 도망하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도망을 끝까지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마음을 턱 먹었죠. 이게 떨리는 마음을 기도하고 가라앉으니까 가라앉아요. 어느 녀석인지 따라와 봐라. 한 대 그냥 들여받고 그렇게 하고서는 돌로다가 들여까고 하고 내가 도망가리라. 돌을 더듬어 찾았죠. 이 생각 돌이 있어요. 하나 잔뜩 들고 한 손에 가방 들고 책 들고 이제 잔뜩 들고선 업대 가지고 하여간 누구든지 누구야 하면 일어나면서 한 대 받고 그러면 따라온 사람 돌로 치고 그러면 내가 도망가리라. 그럼 둘은 넉넉히 해치울 테니까 잔뜩 이제 업대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19명 들어와 가지고서는 분명히 있는데 하고서는 방을 열어보더니 그러니까 내가 나올 쪽에 자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벽장에다 였죠. 이상한데 벽장을 다 열어봐요. 그러고서는 방방마다 가서 뒤지고 찾아보더니 내 중에는 부엌에 가서 나무 땅까지 들춰보더니 그 다음에 안방에 내가 의장을 다 열어보더니 아궁에 가서 아궁까지 다 휘둘러 보더니 이상한데 이거 분명히 뒤로 도망갔으니까 뒤로 가야 돼. 희망이 있는데 옳지 이제는 됐구나. 내 차례다. 그래 단단히 이제 마음을 먹고서는 오기만 해봐라. 하여간 누구든지 주여 힘주시옵소서. 싸움을 할 작정으로이지. 한참 도사리고 있는데 웬걸 난데없이 비행기가 우웅 하고 또 와요. 전기 없는 세대인데 전기가 있어도 그때 폭격으로 다 가고 말았죠. 촛불을 켜고 왔는데 촛불을 푹 하고 끄니까 그 촛불을 켰던 그 눈이 캄캄할 게 아닙니까? 아주 깜깜해지고 말죠. 그래 마음 가운데 금세 그기 와요. 촛불이 켰댔으니까 분명히 눈이 어두워서 깜깜해졌다. 이걸 내게 기회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랬는데 촛불을 탁 켜더니 아니야. 이 집에는 있지 않아. 틀림없이 이 집에는 있지 않으니까 저 아랫집에 있는 거야. 전부 아랫집으로 그 아랫집에 집사는 집으로 찾아가요. 분명히 이 동네에 있을 테니까 샅샅이 뒤져가지고 잡자고 하더니 아랫집으로 다 가고 말아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면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선 면하고 나서는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예의 미련통이야. 너 하나 만들지 못하고 너 지금 죽으면은 천당 갈 자신 있느냐? 너 구원 받았느냐?
너 그거 깨닫지도 못하고 공연히 겉열심으로만 가고서는 잡혀가 가지고 공연히 겉열심 육신의 열심만 가지고 내가 그런 하는 거지. 너 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너 좀 한번 생각해 봤느냐. 너 여지껏 믿은 것은 열심이지 겉열심이지. 이게 내가 거듭난 자로서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그 뜨끔한 마음 깨달음을 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교회 일 한다고 한 것이 우스꽝스럽기가 짝이 없어요. 그렇게 깨달으니까. 한 번 죽을 지경을 당해가지고 혼을 나니까 교회 일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렇구나. 그래 그 다음에는 주일날이 와도 이제 장로님도 나올 생각 못하죠. 왜? 이제는 오면 꼭 잡아갈 라 테니까. 그래도 이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무섭질 않냐고 그렇게 하고서는 떡 의복을 다 아침에 다른 동네 가서 입고서는 다른 교인네 집에 가서 밥을 먹고서는 나를 잡으러 왔던 지서 앞으로 떡 그 보안소 앞으로 책을 들고 떡 합니다. 하여간 무슨 미련한 용맹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저께 저녁은 잡으러 왔댔는데 글쎄 무슨 마음에 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 밥을 먹고서는 떡 의복을 다 입고서는 너희들 나 봐라. 나는 그 교회에서 자지 않냐고 우리 집에서 지금 자고 교회 간다 하는 식으로다가 가서 이제 떡이 가서 보이는 게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련 틈이냐. 내가 너 하나를 길러가지고 너 하나 만들어가지고 너 하나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렇게 출석을 내고 너 거절심 가지고 그러냐. 그래 회개를 톡톡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는 일을 해주지 아니할 거면 할 수가 없는데 육신의 거절심 그대로 둘 것 같으면 분명히 잡혀가서 망하고 죽고 말아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택한 백성에게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잡혀가면 분명히 죽을 건 틀림이 없는데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하는데 옳지 이 공산당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젠 내가 피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젠 더 피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피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그래도 주어서 그래도 구원이나 받게 해 놓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될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으면 결단코 감사가 나오지 못해요. 사람은 언제나 실수만 하는 것이지 사람이 바로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요. 결단코 없지요. 그래 이북에서 그렇게 나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남들은 총을 들고선 군대에 나가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 그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내가 그 매일같이 죽어가는 청년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구원 얻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군목에 들어가세요. 군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세계가 전부 다 달라지는데 병원에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참 비참한 부상당한 사람들이 자꾸 옵니다. 그런데 일선애들을 있기를 그렇게 꺼려더래요. 옳지. 이번 인사교대 할 때는 내가 일선에 가서 최전방 총 들고 싸우는 그 장소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서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서 있는데 왜인걸 하나님께서 중한 병을 앓게 해가지고서는 병원에 1년을 갖다 입원시켜 놓습니다. 하고도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모험심이 많은 존재, 참 남이 못한다고 하면 끝까지 한다고 하는 그 못된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막 갔으면은 분명히 죽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앓게 해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유익한 것만 주시지 결단코 손해나게 하는 것은 아닌데 범사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야지 자기 뜻대로 할 것 같으면 언제나 다툼이 자기 안에서 있고 롯과 다투지 아니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서 나가는데 롯과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세상에서 물질이나 세상의 조건을 볼 때에는 하나님 믿는데 물질 많이 소양 많으면 재물 많고 남에게 구조해야 할 건 많고 믿는 신자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남에게 그 영유가 아울러 구제를 하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 참 이상이야 좋죠.
하나님은 영육 아울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이만 육신이고 영혼이만 영혼이지, 아브라함은 영혼만 위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롯과의 다투지 말자 하는 것도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 내 중생한 영혼이냐 내 육신이냐 하고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마음에서 이미 자신이 결정이 나서, 그래,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육신이 아니다, 영이시다 하는 이 판가름이 났으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는 이 싸움이 자신에서부터 결정이 되었기에 그렇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요단의 그 옥토 평야지를 잃어버리긴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옥토 평야보다 더 좋은 하나님, 그 만능의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이 롯보다도 더 큰 것을 얻었다 말씀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큰 것만 볼 줄 알고 영혼으로 볼 수 있는 큰 거 볼 줄 모르니까 육신으로 크지요. 그 요단, 그 옥토 평야, 그 참 물이 넉넉해가지고 잘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 식구들이 있는 데 가서 사는 그 문제가 얼마나 그것이 좋습니까? 눈으로 보기 큰 것만 보는 그 노릇은 그것이 가장 유익한 줄 알고 거기에 끌렸지만은, 아브라함은 요단 뜰보다도, 요단 그 평지보다도 더 큰 것을 바라보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고 사는 그 일인데, 창세기 15장 한번 보십시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찬송한 장 부르십시다. 6절을 읽었는데 이제 1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라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라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15장의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언가 하니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면 그 참
어떤 위험이나 어떤 그 원수가 해칠지라고 할지라도 그 두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특별히 그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란서요 나의 방패요 손방패와 큰 방패가 되나니 하고 얼마나 이 은혜 가운데서 이 은혜로운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근데 이 말씀의 축복을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는가 하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후에 그 언제 그렇게 나타났습니까? 언제? 이후에 무슨 일을 했기에 이 말씀이 나타난 거 하니 이제 12장에서 애굽으로 떠났다가 애굽에서 회개하고 13장에서 그 요단뜰을 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가난하게 살 작정을 하고 그래 까짓거 가난하게 살자 하나님 믿고 살자고 하는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미혹받는 일에서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는 롯이 소돔에 가서 잘 살 줄 알았지만 그만 포로가 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 그돌라오멜 롯을 사로잡아가는 그 여러 왕을 쳐가지고서는 전부 다 뺏어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은 것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인데 아마 마음의 다툼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그거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오락선이 좋다 아이고 내 그러니까 뭐이라고 그래 내가 말할 적에 좀 듣든지 하지 하고 롯이 잡혀가는 것을 제 죄값이지 하고 당연히 여겼을 텐데 그 소식을 듣고서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생각지 않냐고 그 집에서 길리온 자를 모두 다 데리고 가서 다 가서 구원에다가 줍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남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발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보니까 롯이 와서 청한 것도 아니요 소돔 왕이 청한 것도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 빠져들어간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해준 걸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한 고륙이라 하는 그 말씀이 너와 나는 한 고륙이다. 믿는 형제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이 얼마나 그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고륙이다. 롯이 잘못한 것을 잘못한 데 대한 책임만 지우지 아니하고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좀 써야 되겠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지 하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당하는 어려움을 그 사람의 잘못으로만 남겨서 조금이라도 너그러운 마음을 써보지 못할 것 같으면 참으로 우리 마음에 아직도 다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다툼은 시기와 다툼과 허영심,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다툼의 그 목적 아닙니까?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그 나타나는 것이 이후에인데 그 얼마나 마음을 자기를 잘 만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자신 만들어가면 분명히 이 말씀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만들지 못하면 이 방패 뒤에 숨을 수가 없어요. 믿고 의뢰해서 참으로 자신 마음을 하나 만들어서 주님 본받아서 이 말씀을 실행하고 나가지 못하면 이 방패가 내게 소용이 하나도 없어지고 말고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지만 내가 상급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말죠. 그래 지금 아브라함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요단들을 택할 수 있었지만 안 택한 것을 하나님께 기특히 여기고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 그때에 분명히 네가 롯을 제쳐놓고 그
요단 평지로 내가 갈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어. 내가 하나님 믿느라고 내가 잘 살 거 다 그거 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느라고 그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안과 여러 가지 재물과 모을 수 있는 것을 안 모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는 나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라. 상 받을 일을 해야 상을 받지. 아브라함이 상 받을 일을 했거든요. 능히 요단 평지를 가서 자기가 차지할 수 있어도 그거 양보를 하고 하나님 이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상 받는 일을 할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다툼은 내가 이론을 세워가지고 이론으로 막 내리 누르는 거. 말이 없고 우리가 행함으로 이해를 시키고 행함으로 내리 누른다면 몽둥이를 훌둘려가지고 너 왜 까불어대? 응? 때려가지고선도 꼼짝하게 눌러놓는 거. 말 가지고 이리저리 묶어가지고 한번 꼼짝 못하게 눌러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이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진이라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거 일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양보를 하고 손해놨는데 그때의 롯이 생각할 때에는 아마 사악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심정 같은 롯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같이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아이고 저런 아이고 미련 아이고 저런 밥통 나 같으면 그거 양보 안 할 때야. 아이고 아브라함 아이고 믿는다고 그거 다 양보하고 아이고 저런 사람이 너무 착하면 못 써. 오늘날 세상은 양심만 자꾸 쓰면은 가난하게 돼. 그 좋은 것을 버리다니.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 믿다가 바보 병신 다 돼서. 아이고 저럴 수가 있나. 그때 보기에는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고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라. 나는 방패라. 유행병이 돌아가든지 전쟁이 나든지 기근이 나든지 무슨 일을 나든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약속 한 가지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준다면 여러분을 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슨 병이 돌아간다, 전쟁이 난다, 무슨 지진이 난다, 무슨 큰일이 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면 그 방패 안에서 피난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자, 거기다 또 갖다 더 붙여가지고서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전부 다 갚아주고도 남는다 말씀이죠. 근데 14장에 보니까 또 뭘 하나님께서 그 기특이 보셨는 거 아니? 소돔 왕을 가서 구해 왔습니다. 소돔에 빠져 있는 소돔에서 포로 갖다 돼 있는 롯을 가서 건져 왔거든요. 건져 왔는데 이제 13절부터 한 절씩 한번 교독합시다. 13절부터 14장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제가 13절 읽을 테니 여러분 14절 읽으십시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18인을 거느리고 각가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유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자, 소돔에서 빼앗겼던 모든 물건, 소돔 왕이 와서 영접을 하고서는 하는 말이 사람은 내게 돌리고 물건은 당신이 취하소서 하는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소돔에서 빼앗겼던 물건을 가서 도로 찾아왔으니 분명히 권리가 있습니다. 소돔 왕이 그것도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를 살려주었으니까 사람은 내게 돌리고 물품은 당신이 취하시오 하고서는 이렇게 제안을 해옵니다. 소돔에 있던 그 모든 좋은 물건, 많은 물건을 전부 다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도 아브라함이 그 물건을 취하지 않냐고 하나님 믿는 일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맡긴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특히 여겼다 말씀이죠. 사람은 연약하니까 칭찬할 때 칭찬에 넘어가기가 할 수 있고 물질 볼 때 물질에 끌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참 쉽지요. 그래서 다윗 왕과 사울 왕이 어디에서부터 그 마귀의 놀림감이 사울 왕이 그렇게 됐는고 하니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러 나갔다 들어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왕과 다윗을 영접을 하는데 다윗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내게는 천천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은 돌리도다. 옳지. 그러니까 이 앞으로는 더 돌릴 것이 무엇이냐? 왕밖에 더 주겠느냐 하는 그 마음이 그만 거기에 생겼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하는 그 천천히요 만만이요 하는 그 칭찬에 놀아나지 않았는데 사울 왕은 명예와 영광심에 예민한 사람이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라 하는 말이 금시 마음에 쑥 들어와서 옳지 그렇구나 그래 그렇구나 얼마나 그것이 사울 왕의 근본이 거기에 나타납니까? 다윗 왕은 조금도 그 마음이 없으니까 천천히라고 하든지 만만이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블레셋 골리앗을 붙여준 것만 고맙고 감사해서 전혀 생각이 없으니까 여인들의 창화하는 소리가 그 말소리가 전혀 자기를 그것 때문에 기뻐서 옳지 내가 만만을 죽였구나 사울왕보다는 더 낫게 했구나 하는 그 자부심 가지지도 않냐고. 사울왕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말에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옳지 나를 그보다 못하게 여겨 옳지 그 명예와 호용심의 마음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서는 다윗 왕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그 참 마귀에게 놀림 가운데는 그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싸움을 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일개 평민이 아니라 왕이 그 왕국에 나와서 그 정중하게 영접을 하면서 독택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은덕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자 하고 얼마나 그 환영을 하고 높여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높여주고 물질 주는데 끌릴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낸 거니? 멜기세덱을 보냈단 말씀이죠. 멜기세덱을 보내가지고 뭘 했죠? 근데 본문에 가서 봅시다.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깨우쳐 주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니?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성경 말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첫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첫 번째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점점 깊이 들어가는데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됐단 말씀이죠. 이 깨달았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니 이제 소돔왕이 21절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축복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어지고 들어와서 소돔왕에게다 대답하는 말이 뭔가니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는 이 말씀 사용한 걸 보니까 믿으니까 사용을 했고 은혜 받으니까 사용을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명예 영광심에 끌리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써 은혜를 주었는데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물질에 끌리고 명예 영광심에 끌릴 터리밖에 없어요. 왜 오늘날 우리가 수입살이 작은 돈에 조그만 칭찬에 조그만 허영심에 넘어가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와 같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천지의 주제시요. 참 그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의 미혹이라는 것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어떤 믿는 신자의 그 친척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그 청년 하나가 이제 감옥소에 들어갔다가서 나와서요. 그래 그 신자의 이제 전도를 받고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왔습니다. 와서는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금 몇 번째 지금 갔다 왔습니다. 감방에 지금 몇 번째 갔다 왔습니다. 근데 지금 수갈 기억을 못해요. 아마 7번인지 그런 것 같아요. 7번인가 4번인가 하여간 그렇게 많이 갔다 왔다고 그래요. 아니 이 사람아 정신이 없지 않나. 그래 그렇게 들어가다니. 그래 뭘 그렇게 많이 했나. 도둑질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래 감방에 그래 도둑질하고 그렇게 1번씩 들어가다니 그 지겹지도 않은가. 목사님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은데 안 하자고 굳게 결심을 하지요. 굳게 결심을 하는데 돈 보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체면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이 돈을 도둑질에다가 잡혀가서 감옥소에 들어간다는 생각도 전혀 나지 아니하고 돈만 보여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쓰는 생각 돈만 보여가지고 하여간 무조건 하고 돈을 그냥 집어넣고선 달아난답니다. 그 달아나다 볼 것 같으면 잡힐 것 같으면 내가 이거 무슨 정신에 이거 내가 도둑질했나 이 싶어집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게 정신병이 들렸든지 마귀가 들렸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얼마 있다가서는 이제 교회를 몇 주일 나왔는데 그래 교회를 댕기다니까 집안 친척집에서 식당을 하는데 그래 식당 그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더니 며칠 안 있다가선 도망을 나왔어요. 이 청년이. 이게 어떻게 돼서 왔는가?
예. 아니, 글쎄 말입니다. 식당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다 갖다 놨는데, 아무개도 없는 사이에 돈 서랍이 쭉 열려있는데 보니까 돈이 보이질 않습니까? 또 나도 모르게 그 돈 생각이 확 나가지고 그냥 집어가지고서는 그냥 달아나고 말았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돈은 만악의 뿌리라고 하더니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자극을 주어가지고 돈과 물질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끌어가지고 그 죄를 짓게 하는 건가. 마귀가 강한 사람은 돈을 볼 때나 물질을 볼 때나 여자를 볼 때 그것이 강하게 끌려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짓고 마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건 분명히 마귀가 그 사람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끌릴 때에 내 육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마귀가 와서 나를 그리로 끄는 일을 자꾸 움직이려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먹자, 술 안 먹자 작정을 하고 도둑질 안 하다 작정을 하고 남봉 피우지 않자 작정을 하지만은 마음 가운데에서 작정은 그만 며칠 가지 아니하고 그것이 금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 같으면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나를 이 마귀에게서 해방을 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를 구속해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구원해주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이 육신에 끌리는 데서 마귀에 끌리는 데서 노용할 도리가 결단코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질 수 있도록 은혜까지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말씀이죠. 믿고 의뢰만 할 것 같으면 믿고 그 믿는 양심을 써먹기만 하면은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신자라도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 쓰면은 타락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착한 양심을 써먹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말씀이요. 능력을 주고서 써먹으라는 것이요. 믿는 일이라는 것은 이 능력 써먹는 거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물질에 끌릴까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보내가지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깨우쳐주니까 옳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구나. 내가 그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소돔성에 아무리 많은 물질이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소돔도 내 것이고 요단도 내 것이고 세상이 전부 다 내 것이구나. 그러니 뭐 변변치 않게 조그만 한 도시의 물건을 내가 다 취할 게 있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만 내가 섬기고 믿고 가자 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15장의 이후에 범죄한 자는 이후에 고난이 오고 하나님 믿는 일해서 상을 받을 일을 하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후는 행한 대로 자기가 먹는다 말씀이요. 행한 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을 믿고서 나가니까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곤욕을 지우다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 롯과의 다툼에서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또 소돔 왕이 주는 칭찬과 물질에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사람들 같았으면 아이고 그 좋은 기회를 왜 놓쳤어? 아이고 이거 왜 이걸 놓쳤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아시고선 15장의 이후에 15장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이후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분명히 여러분의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시간이나 바친 물건이나 바친 마음이나 손해본 것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기억하시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의 상급을 받겠습니까? 요단
그 변변치 않은 땅덩어리 몇 평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받겠습니까? 변변치 않은 물건 몇 가지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너의 상급이라. 그 상급 얼마나 이 귀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깨달아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주어요. 분명히 상을 주지요. 믿으면은 분명히 상이 있어요. 상 받을 일을 하면 반드시 상을 줍니다. 그래 이후에 상을 줬거든요. 자, 얼마나 이 귀한 상급입니까? 이런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가지고 육신의 지혜 지식만 가지고 사는 것이 꿈도 꾸지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나는 가끔 자가용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다 보고 할 때에 저는 버스를 떡 타고 자가용 타는 걸 쑥 지나가는 걸 볼 때는 저것도 내 것이구나. 버스가 또 오면 옳지. 내 차가 온다. 자가용이 오느나. 자, 내가 월급을 줍니까? 내가 고장나면 고칠 걱정을 합니까? 내가 기름 살 걱정을 합니까? 어디 가려고 하면 또 정거장에 가서 있지만 내 차가 떡 와가지고 목사님 타십시오 하고 갖다 댑니다. 떡 타지요. 그건 내 차구나 하고. 세상 만물이 전부 다 내 것으로 보니까 얼마나 흡족하고 부족함이 없는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내 건데 아버지 것이 내 거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이것이 그냥 말로 지나가는 것만 아니라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해요. 정말로. 자, 그러니까 천주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귀중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도 단돈 몇 푼의 조그만 것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안달안달 하는 이것이 바로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못된 나를 못되게 끌고 가는 이 육신, 그 육신편을 들어가지고 내 말이 옳다 그랬다 손해보면 안 돼. 이번에 체면 차리면 안 돼. 이번에는 기어이 이걸 내가 차지해야 돼 하는 육신편을 들으면 지극히 그건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얼마나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그 아브라함이 그 상급을 받습니까? 그래서 지금 15장을 보았는데, 자, 그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은 어디가 있었죠? 6절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되풀이해서 공부를 하고 또 자꾸 항상 이제 의심이 날 때나 믿음이 약할 때 이 말씀을 꼭 찾아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나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안 되는 거? 이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것을 믿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로습니까?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는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이렇게 참 옹졸하고 참 그 마음 가운데 흡족하게 선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니고 이제는 나의 믿는 하나님은, 성경은 고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따라 읽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못할 게 무엇입니까? 믿고 맡겨봐요. 그래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킬 줄 능히 지킬 줄 확신하노라. 의탁 믿고 맡긴 것을 그날까지 지킬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이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배우는 것이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워 쭉 나가는데 점점 깊이 들어가서 14장에서는 선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15장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는 것이 점점 깊어진다 말씀이요. 그래 나는 요사이 신학을 합니다. 신학을 하나님을 배우는 것인데 예전에는 하나님을 조금밖에 몰랐는데 자꾸 믿어가니까 조금 믿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조금 참는 일을 해보고 조금 참는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알게 해줘요. 이건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요,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고 행함으로 배우는 것이요, 믿음으로 배우는 것인데 참은 것만큼 하나님 알게 되고 희생한 것만큼 버린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참고 버린 것만큼 견딘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참고 견디는 것이요, 희생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 나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을 찾았으니 그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리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을 살리신 이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찬송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참고 견디고
육신으로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기고 참고 믿고 나가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무개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감사 감격으로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 감격하게 받았겠어요. 아무개야 두려워 말라. 그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일이 많은 모양이요. 그 소돔 왕을 치러왔던 그 여러 왕을 쳐부셨으니 그 사람의 원수가 되었을 것이고 소돔 왕의 영접을 안 받았으니 소돔 왕과도 사이가 좋지 못할 것이고 그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내가 외롭고 내가 왜 돌박이가 됐는가 내가 불어 원수를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육신의 생각이 자꾸 참소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믿는 일을 해놓을 것 같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만은 육신의 일만 자꾸 하게 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는 이 말씀이 공으로 헛바퀴만 자꾸 돌아갑니다. 실제상 믿는 일을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니까 이것이 옳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는 너의 방패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냐는 이 말씀이 그대로 믿는 일을 하니까 받아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아니하고 주어도 받지를 못해요. 양심 쓰는 일, 육체에 끌리는 것을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 자, 그래 이제 15장에 내려가다가서는 7절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끌렀다고 해요. 이끌렀어요. 끌어요. 끌어. 가자. 빨리 가자고 인도. 이끌는다.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두 가지 방면에 끌리는 것이 생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고, 이거 양심에 끌리고, 하나는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에 끌리고, 그래 평생 사는 동안 선한 양심, 중생한 양심에 끌리고, 육신에 끌리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끌려요. 응? 자, 여러분 끄는 게 있습니까? 자, 오늘 주일날인데 누구네 결혼식이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할까? 그게 끄는 거죠. 육신이 가야 돼. 체면 봐서 그래도 안 되지. 가야 돼. 육신의 생각이 자꾸 끈다 말씀이죠. 한편에 그래도 목사님이 주일 지키라고 했는데 주일뿐 아니지 잔치에 댕기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잔치에 댕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만두자. 세상 풍속 습관 뒀는데 뭐 가시가 이기자 하고 양심 쓰는 편으로 기울어지면 양심이 이기는 것이요, 육신 편이 기울어져서 끌어서 아니야, 그래도 꼭 가야 돼. 그래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이렇지 않아. 이렇고 이래 해서 경우를 생각할 것 같으면, 경우를 쫓을 것 같으면 이것이 육신에 끌린다 말씀이요. 육신에 끌리면 이건 육신일이요, 세상일이요. 마귀의 사자 노릇하는 거요. 양심에 끌리면 주님의 종 노릇하는 것이라 말씀이죠. 항상 우리를 이 두 방면으로 끄는데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는데 아브라함을 미인 게 아니요, 이끌러서요. 이리로 오너라.
뭘 주고? 중생시켜서 양심을 주시고, 양심 써라, 양심 써라, 양심을 바로 써라 해서 양심으로 이끌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끌러 가신다 말씀이죠. 그래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은 반드시 이 두 가지 방면에 끌리는 것이 있어서 이거를 싸워서 이길 작정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싸움이 없으면 믿는 일 하나도 안 했지요. 여러분 믿는 일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돼야 돼.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육신에 끌리는 거라 말씀이에요. 육신은 이유가 옳아요. 경우가 옳아요. 이론이 옳아요. 세상이 꼭 그래요. 믿음은 이유가 없어요. 맞지 않아요. 미련해요. 전혀 내게도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도 틀려 먹어서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내가 양심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양심에 순종을 안 하면 내 욕심에 순종을 한다 말씀이죠. 욕심에 순종하고 나갈 것 같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서 사망을 낳나니라. 자기 지혜와 지식이 그게 욕심이라 말이며, 내가 하고픈 대로 할 것 같으면 망하고 말아요. 고난 고통 받아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이죠. 믿는 신자가 적어도 그래도 김 목사님에게서 오래오래 배워온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 한 가지라도 굳게 지킬 작정을 하고 나가는 그 일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진보 향상 자꾸 해서 영혼을 이끌러서 자꾸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 제자리도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배운 거 한 가지 그걸 유지하고 지키지 못하니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끌인 거 하나님께서 이끌러냈죠. 우리 마음에도 늘 끌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욕이 끌리고 물질이 끌고 세상 허영심이 끌고 육신의 생각 이유 이치가 자꾸 끌고 자꾸 끕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르침 받은 말씀이 우리를 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그 디모데후서 2장 어저께 15절 봤지만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힘써라. 그 말씀 전의 말씀이죠. 뭘 버리라고 했죠? 지식의 헛된 말과 그 오이지를 못하겠네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라. 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과 같되 그 중에 오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요? 이제 처음에 읽은 말씀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게 뭔가니 성경 말씀을 육신의 지식으로만 받아가지고 나갈 것 같은 망령되고 헛된 말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뭐 돼요? 저의 말은 독한 창기에 썩어져 같이 점점 썩어져 나가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과 같은데 그 중에 구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망령되고 헛된 말밖에 안 돼서 경건에서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경건에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도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의 경건한 생활의 연습이 자꾸 돼 나가지만은 말씀을 배우고 행치 않으면은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이 돼서 저희는 점점 경건치 아니하며 나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같으니라. 조그만 상처가 하나 있지만 점점 불어나가죠. 그래가지고 안 믿어도 안 믿는 줄 모르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체험적인 기쁨이 없어요. 체험적인 은혜가 없어지고 맙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뭐요? 지식 중심으로 아는 걸로 믿는 걸로 생각해요.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요. 믿으면 이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믿을 것 같으면 순종하고 행함이 나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 아니? 아브라함을 이끄듯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 보면은 이제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44절 45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4절과 45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45절에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나니라. 그 무슨 말씀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누가 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하니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말씀을 진리,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행하는, 듣고 배워서 행하는 사람이래야 아버지께서 이끌어주는 선한 양심에 끌리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씀이요. 선지자에게 듣고 배우지 아니하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않아요. 선지자에게 듣고 배우는 거,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나가는 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심 쓰는 일을 자꾸자꾸 시켜가지고 나갑니다.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일을 해야 그게 근본이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이끌어줍니다. 근본, 가르침 받은 말씀을 행하고 나가면은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나리라. 이미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고 나갈 것 같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끌어 주어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까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끌리는 그들은 말이요. 끌려서 가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에 끌려야 된다면 육신에 끌리면 안 돼요. 반드시 영에 끌려야죠. 육신에 끌면 안 돼요.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틀림없어요. 육신대로 사는 게 뭐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노슬 우리에게다 창세기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대로 갔거든요. 소돔에 갔어요. 가니까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소돔에 가서 롯이 얼마나 잘 됐는고 하니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 성문에 앉았다고 했어요. 성문에는 장로가 앉는 데인데 어른이 앉는 데인데 유지가 앉는 데인데 롯이 소돔에 가서 유지가 됐다면 유지가 됐어요. 우뚱 가는 어른이 됐단 말씀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그 롯 말이야. 그 상수리나무 숲에 마무리해서 살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더니 이제는 돈 와가지고 사장이 됐대. 아, 이제는 그 사람의 공장이 어디로고 그게 뭐 어디로고 거의 됐대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롯을 얼마나 칭찬하고 높이 평가해가지고 딴 사람 됐는데 복 많이 받아서 소돔 성문에 높이 앉아가지고 어른 대우를 받고 그 자리를 받았으니 아, 그 괜찮은데 하고 사람들이 소돔이 멸망하기 전까지 롯이 성공했다고 얼마나 그 일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잘했네. 이사 가길 잘해서 정말 얼마나 잘해서 그렇게 할까? 그랬는데
19장에서 천사가 들어가니까 천사를 영접하려고 하니까 롯이 우리 집에 가서 유합시다 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한 거니? 아니라 안 가겠다.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를 하겠다. 차라리 너희 집에 들어가서 자는 것보다는 차라리 죄악이 많은 거리에서 경야하는 것이 낫지 너희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고 찾아갔는데 롯은 우리 집에 갑시다 하고 영접을 해도 아니라 안 가겠다. 천사도 영접을 못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가 하나님께서 오시니 종의 집에 잠깐 머물러서 영접받으시고 가시옵소. 내가 가서 준비하겠습니다니까 그래라 하고 하나님이 영접을 단말씀에 받았어요. 단말씀에 아브라함의 그 소통에 단말씀으로 단번에 아브라함에게 그래라 하고 응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양떼에서 좋은 것을 잡아다가 하인에게다 주고 요리하게 하고 부인에게다가 그 무교병을 만들어서 해서 하는 그 준비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참 모실 수 있는 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복된 거. 천사까지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자리를 만드는 이 롯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은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 자리가 되었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이 참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날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천사까지라도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이런 집을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다가 솔로몬이 성전 진 것을 생각해 보니 솔로몬이 성전을 참 오랜 동안 몇 년이나 지었죠? 7년 지었는가요? 그 오랜 동안 지어놓고서는 솔로몬의 정성을 다 해가지고서는 성전을 훌륭하게 지어놓아서 금으로 입히고 그 백향목으로 다 해가지고 잘 꾸며서 지어놓고서는 하나님을 거기다 모실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가 전에 거하리까 하늘에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거든 내가 지은 전일이오까. 그 솔로몬이 자기간에는 힘을 써가지고 성전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그 실제로 모시려고 하니까 하늘에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거든. 하늘에 하늘이라도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 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지은 전이오리까. 얼마나 부족한 건 느꼈나 말이야. 얼마나. 오늘날 믿는 신자들이 솔로몬은 이와 같이 참 그 정력을 다 들여가지고 모든 좋은 물자를 다 들여가지고도 성전을 짓고도 하늘에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전일이까 하는 이렇게 자기 부족한 것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겸상가를 나타냈는데 오늘날 믿는 신자들이 내 마음쯤은 틀림없이 올 거야. 우리 집에쯤은 틀림없이 올 거야. 응? 뭐 내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 모시고 계시니까 하고 이렇게 허름한 마음을 쓰고 있으니 그 솔로몬이 정말로 그 정성을 다해서 지어놓고도 그렇게 부족함을 느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무엘 하 열왕기야. 응? 열왕기 상 8장인가요? 한번 찾아봅시다. 왕 8장 27절이요? 예. 읽어보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 이오리까. 예. 자 보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데 부족한 줄이나 알아야지. 응? 그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도 응? 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모실 때에 부족한 감이 나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리 인간들이 공을 들여가지고 마음을 닦아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망긴다고 해도 그 가운데 어떻게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신자들이 태연히 생각을 내서 하나님 자기가 잘 모시고 있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 이 얼마나 참으로 그 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는 그 마음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래 이 말씀에서 자 참으로 그렇구나. 그러니 솔로몬도 이와 같이 그 부족함을 느꼈는데 내가 내 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정말로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하고 깨닫고서는 그 너무너무 한탄스러워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 57장 15절을 주시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이고 또 오이고서는 옳지 그렇구나.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있는 법이 됐다.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도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법을 내가 이제 깨달았구나 하고서는 실제상 이대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금시 위로하시고 금시 같이 계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누구하고 같이 계시겠다고 했어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잘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잘못한 것을 찾아서 양심 쓴 것만 생각해서 나가지 말고 양심 못 쓴 거 생각하고 믿는 일 못한 거 생각하고 자꾸 그 통회하는 마음을 쓰니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가고 자연히 겸손하니 겸손한 자가 뭐 할 말이 그리 많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 말씀을 위로로 바꿔오니까 그렇구나. 그래 통회해야 겸손이 나오지 겸손하자 해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구나. 통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럽게 여기고 통회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자 이사야서 66장 또 보세요.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나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권고 돌아보아서 손으로 여러 가지 안아주고 인도하는 그 일, 참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붙드시는 그 일, 누구를 권고한다고 해서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마음, 자기 잘못한 것을 자꾸 찾아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 이 마음 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소송을 시켜줍니다. 566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휴양비 땅이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
혹시 낯을 기다리도다 이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질수합시다 실수한 마음인데 이 관심이 적으니 열심히 일 건데 드디어 보내줍소서 무르익은 적 혹시 낯을 기다리로다 이해 지나가기 전에 어서 슬합시다 몸동틀 때 일깨어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쓸쓸하게 합소서 누르익은 나